있잖아요. 이 맹자라는 분이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무명지, 어떤 사람이 이 무명지가 꼬부라졌어요. 무명지가 꼬부라졌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속에 막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이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서 마음에 대해서 뭐 좀 살펴보고 해야 돼.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꼬부러진 무명지 누가 고친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것도 천리길입니다. 천리길. 옛날에 천리길이 하면 20일 30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천리길도 이 무명지 펴려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가서 돈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지키는 것,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너무 등한시한다라며 꼬집은 것입니다. 2500년 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이 가득해서 들어왔는데 예외 중에 내 마음이 확 열리고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맹자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분이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킵니까? 아니 욕심을 몰아내려고 막 몰아내는데 여전히 안 돼요. 어떻게 몰아냅니까? 미움을 막 몰아내려고 막 하는데 미움이 밀려갑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실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못 산다. 끝이 났다. 내 인생 망가졌다 말하는 사람이 예배 중에 들어와서 초자연적인 능력에 부딪힙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망하겠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소망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소망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희들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은 예배 드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하다.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고 예배에서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현실 속에. 이 부분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 안 하는데 내 현실 속에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당장 나에게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십니까? 초자연적인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합니까? 그 질문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감정으로 듣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네요.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이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육안으로 보니까 손에 칼을 빼어서 든 한 사람이 마주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마 혼자 이렇게 여리고 성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앞쪽에 칼을 빼어든 어떤 한 사람이 뜩 버티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아군이나 적군이냐 묻지 않아요. 무섭고 떨리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 14절 말씀에 가면은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넙죽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칼을 빼어든 그 사자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더 그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휘어 흔드는 곳이에요. 우상 천지니까 사단이 더 역사할 것 아니에요. 아마 밴쿠버도 동성연애, 마약, 아주 이곳이 세니까 우상이 강하게 작신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이 밴쿠버 지역이 여러분 기도 적게 하면은 늘 짓눌려서 산다고요. 그런 경험 없었어요.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다 평가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요, 영적으로 짓눌려서, 이야, 막 절망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그건 영적으로 짓눌려서 그래요. 그럴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크게 하고, 막 외치는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자꾸 짓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 가나안 땅은 우상 소굴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서 너 쓴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곳. 우상 소굴인. 왜 너 쓴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일부터 바깥에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건치 못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서 있는 곳은, 내가 누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에 임재에 계심으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으로 너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그 장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으로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하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쪼그라들어서 기도 펴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임재에 있으므로 그 땅은 거룩하다 말이죠.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당사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증 같은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설교 중에 잘 아는데 이건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 우리 이 집사님 이 킹스웨이를 쭉 오다가 접촉사고가 있었잖아요. 작은 접촉사고로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접촉사고예요. 1차선을 그냥 쭉 교회 쪽으로 올라오는데 이 주차해 있던 이쪽 가변에 있던 차가 아마 제 생각 같아서 유턴을 목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봤죠, 그죠? 1차선을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교회로 좌회전하려고 이제 킹스웨이로 쭉 다운타운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주차했던 가변 차선에 미니밴이 쫙 틀어서 받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1차선을 그냥, 그것도 빨리 간 것도 아니고 쭉 이렇게 아이 태우고 가는